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무나도 귀중한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여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소원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가장 중요한 소원도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시작.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 이 간청을 좀 진지하게 좀 해볼 사람 없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모션을 써가면서 두 손을 이렇게 한든지 막 이렇게 하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좀 하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지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기도하신 유병희 집사님 한분 그것도 앉아서 안 하시고 일어서서 하시네. 좋습니다. 예, 믿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더하여 달라고. 근데 왜 그쪽을 보고 하세요? 그쪽에서 믿음 주십니까? 좋습니다. 일람성교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일람성교. 일람성교. 아까 방금 특송하신 일람성교. 자,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모션은 여러분 임의대로 하십시오. 자, 큰 소리 시작. 믿음을 다하소서. 예, 우리 집사님은 또 이렇게 하시네요. 믿음을 다하소서. 아주 좋습니다, 모션들이. 예측하지 못한 모션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믿음을 다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하기를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럼 기존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기존 믿음이 있어요. 기초적인 근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그 사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은 이들에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럼 더하여 달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더 플러스적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인데 믿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믿음이다 받아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면서 지어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 그 가슴에 이름표 붙여주듯이 그 명찰을 붙여주든지 이게 믿음이다. 이거 달고 다녀라. 이렇게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고 믿음 있어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지어주지도 아니하셨고 이런 게 믿음이다 라고 가슴에 뭔가를 붙여주시지도 않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들어 뽑혀져서 바다에 심기어져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너희에게 더하여져야 될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위대성이죠. 믿음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던 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대단한 일, 놀라운 일,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말씀은 아니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 믿음이라는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부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에 내용은 바로 뭡니까? 종의 이야기를 해요.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는 끝내버리는, 허지부지 해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전혀 요구하는 제자들의 요구와 우리 주님의 답변은 엉뚱한 같이 보입니다. 엉뚱한 같이 보인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스승 중에 스승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구하지 아니했던 것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뭘 더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다. 대단한 것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에게 더하여져야 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 이야기 속에서 너네들이 더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걸 배우면 되는 거다 라는 것으로 해답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간청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있다고 한다면 7절에서 10절 말씀을 유의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하시고 계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은 색깔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의 색깔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의 냄새가 있나요, 없나요? 믿음의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의 색깔이 있다면 색깔 보고 알 거예요. 믿음의 냄새가 있다고 한다면 냄새 맡아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형체가 있다면 우리가 만져보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냄새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만져보서도 알 수 없고 보아서도 알 수 없어요. 물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냄새 맡아가도 안 돼요. 색깔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 좋은 삶,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할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았다면 알 수가 있죠. 알았다면 우리가 간직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실천하고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그 믿음은 대단한 거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거다. 자, 아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다시 한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 했으리라? 순종했으리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우리 표현을 하면 뿌리채 뽑혀서 어디 가서 신겨져라? 바다에 가서 신겨져라.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되는 역사가 따른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 성교 어린이집에 있는 저 벚꽃나무야, 내가 네게 명한다. 정자 앞바다에 가서 신겨져라. 뿌리째 뽑아서 신겨져라.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죠. 겨자씨 크기만큼의 한 알만큼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조그마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이 지나지 않던 것이 자라서 4m가 되고 6m가 되는 나무가 된다, 나무가. 그래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거다. 그 조그마한 것 속에 뭐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있음으로써 그게 자라서 뭐가 되느니라? 나무가 되느니라.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새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놀라운 경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만 같은 우리 존재라 할지라도 겨자씨만은 하잘것없는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들 심령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내 속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셔드린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다반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 플러스 맡김, 영접 플러스 위탁,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더 하잘것없는 우리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에게 더하여야 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 종과 주인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시고 계신다 그랬죠. 자, 그럼 믿음 있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종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삶? 종과 같은 삶.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예를 들었다고요? 종에 대해서 예를 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하여져야 할 믿음의 삶이란 누구와 같은 삶이다? 종과 같은 삶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과 같은 삶이에요. 일반적인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종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종들은 오늘 본문의 종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종들은 농땡이 치는 종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종들이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종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요. 17장 몇 절을 읽는 거 하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자, 한번 봐요. 어떤 종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행한 후에 그러니까 이 종은 정말 충성스러워요? 안 충성스러워요?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 말을 여러분 예사롭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한 종이에요. 뭐 농땡이 친 그런 종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있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종과 같은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자, 그러면 이 종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요, 둘로스라고 하는 뜻이야. 다시 한번 이 종이라는 그 단어는 뭐라고요? 둘로스. 얼마 전에 우리 장생포 바다에 배가 하나 돌아왔어요. 복음을 실은 배가 돌아왔어요. 그 배의 이름은 바로 뭐였을까요? 둘로스라고 하는 배였어요. 그 둘로스의 뜻이 뭐라고요? 종, 하인,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방금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둘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둘로스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져 있는 사람.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꽁꽁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있는 사람. 묶으면은 그냥 허스프게 묶지 않겠죠. 꽁꽁 묶여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서 사는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하게 되는 거예요. 종. 치는 종이 아닙니다. 종.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다시 한번 둘로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종이라 그런다. 자, 이 종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은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둘로스가 있어. 자, 이 종은 많은 일을 합니까?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에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겠죠. 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래서 일하고 왔으니 너 오늘 수고했다.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8절을 봐요.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참 서글프죠, 그죠? 얼마나 서글퍼요. 일을 쇠가 빠지게 하고 왔어요. 하고 왔으면 주인이 좀 너그러워가지고 아이고 수고했다. 오늘 빨리 밥을 씻고 밥을 먹도록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온 그 하인들어 빨리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 마련해서 밥상 차려오너라. 그리고 밥상 차려올 때 우리가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 들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밥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하고 난 뒤에 그제 너는 이제 그때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주인이 좀 무정하게 느껴지죠, 그죠? 무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할 건데,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알겠죠? 포인트는 누구에게 맞추어야 돼요? 지금 이 종에게 맞추어야 돼요. 우리에게 더하여 질 믿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종의 모습을 유념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밭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또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자, 아까는 들판에서 그 밭을 가는 일 했고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서는 누구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을 봐요. 밭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해야 되죠. 들판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죠. 짐승 키우는 일도 돌봐야 되고 사람에게도 사람을 돌보는 주인을 돌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질문합니다. 종은 열심히 일했으니 일하고 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존재가 아니라 종은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또 뭐 해야 될 존재, 또 일해야 할 존재입니다. 종 되고 싶어요? 종 되고 싶어요? 아무도 되기 싫을 거예요. 종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시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또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종이 아니고 일을 하고 또 일해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깨달을 수가 있죠. 믿음이란 뭐냐 이게. 우리에게 더해져야 될 믿음이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은 나의 쉼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인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의 쉼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놀아라 해야 좋지 일하라 하는 게 쉽지 않죠. 쉬어라 하는 게 좋지 일해라 하는 게 좋지 않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쉼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직분자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뭘까요? 가능한 한 편안하게 쉬어야 할 것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편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쉼의 시간까지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할 믿음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두 번째로 종의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종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것,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합시다. 믿음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항상 말할 때 보면 내 것을 주장해. 내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지 못한 사람.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의 성질이 뭔가라는 것을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손을 내밀어서 믿음 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하시고 끝맺으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더하여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종이죠, 종. 종의 모습을 통해서.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소유권이 없다고요. 내 것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죠. 진정한 종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몸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소유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자, 얼마 전에 불교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랬죠? 누가 죽었어요? 불교에 우리나라의 불교 지도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누굽니까? 예, 목사님 이름은 열심히 잘 아는데 불교의 이름은 모르네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 그랬어요? 무소유였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셨던 그분 너무나 위대하시다, 훌륭하시다 막 이렇게 막 그분을 떠받쳐 올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삶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은 무소유를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법정선이 무소유로 살아나요? 거적대기 옷이라도 입었죠. 그렇죠? 그만큼 어른이 된 데에는 뭐 먹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안 먹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요, 무소유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은요, 청빈한 청지기 정신을 키워줘야 돼요. 무슨 정신?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리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소유의 삶을 살고, 와, 부럽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 가면 최고의 삶을 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그거 잘 관리했다가 내 사는 동안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게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관리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이 몸뚱어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관리해서 더 넘치도록 만들어드리고 더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믿음 좋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이 청지기의 삶은요, 종의 삶은 절대로 삼불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은 삼불 원리를 가져야 돼요. 불 이야기하니까, 금방 불교 이야기하고 또 불 이야기하니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삼불 원리라는 것은 뭐냐? 종은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세 가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순종하면 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 하면? 불순종하면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두 번째로, 불만하면 그것도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만. 세 번째, 불만이 입으로 터쳐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걸 불평이라 그래요. 불평. 그래서 종은 절대로 삼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순종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불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뭐가 있어도 안 된다? 불평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더러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거나 간에
무슨 말씀이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로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스라고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더하여 줘야 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더하여 줘야 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탁받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있어야 할, 더하여 줘야 할 바로 믿음은, 그 믿음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조건 예라고 응답하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인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만질 수 있다 그랬어요? 만질 수 없다 그랬어요? 만질 수 없다. 냄새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종의 태도와 종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종은 어떻게 사느냐?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권이 너무 발달되어 있죠? 높아져 있죠?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이 너무나 강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종이 있어서 들판에서 열심히 종이 일을 다 마치고 와서 해그름판에 완전히 먼지 투성이에 떼고 땀범벅이 된 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종들은 빨리 옷 갈아입고 띠 띠고, 왜 띠를 띠어야 되겠어요? 밥해야 되니까. 밥해야 되니까 앞에 행주치마 두르고 띠 띠고. 옛날 이스라엘 옷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 원피스다 생각하면 돼요. 원피스는 약간 펄럭거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부엌 왔다 갔다 하고 불 피우고 하면은 긁어지잖아요. 그죠? 끄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엄마들? 그거 치마 이래 쓱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묶거나 아니면 띄가지고 이렇게 웅기 매죠? 지금 엄마들은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 우리 엄마들 그랬어요. 들판에 일을 하시고 와서 그거 이렇게 웅기 매고 그 다음에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자, 열심히 일하다 땀범벅이 돼서 왔어요. 밥 차려라. 빨리 밥 차려가 밥상 차려 올려라. 그러면은 요사이 종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나 8시간 일하고 다 왔다. 8시간 아니라 내가 12시간 일했다. 12시간 일했다고 오버타임 시간 계산해 주느냐 이거예요. 보너스 월급 더 주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 월급을 주기를 하나 뭘 주기를 하나. 오버타임 수당을 주기를 하나. 또 뭐 집에 돌아왔더니 뭐 밥 먹으러 소리도 안 하고 뭐 밥 차려? 불만하고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이제 밥 다 했으면 같이 좀 묵적하면 안 좋아요? 주인하고 같이 밥상에서 묵적하면 좋은데 우리 다 묵도록 기다렸다가 우리 다 묵고 난 뒤에 밥상 물려놓고 설거지 해놓고 그제서 니 먹으라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 없겠죠? 아니 여러분들 하락하면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5시에 퇴근해야 되고요 5시 이후로 근무하는 거는 다시 이제 시간 계산해서 시간 외 수당을 달라고 그랬대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예?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오늘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 내 권리 다 찾고는 진정한 종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 순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라 무조건 따르는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다. 대개 또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자, 불만이 왜 일어나나요? 왜 불평이 어느 경우에 불평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할 때 불만되죠. 그죠?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이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시골에 몇 명 모이지도 아니하는 거기에 면장님이 출석을 하셨대요. 면장님이. 근데 면장님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말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거의 다 교인의 시골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이 꾸부꾸부 존다는 거죠. 근데 면장인 자기가 사람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되게 못할까? 나더러 한번 설교를 해보라 하면 좋을 건데 내가 한번 설교는 기똥차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을 딱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아신기나 했다는 듯이 떡 찾아오셔서는 면장님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 면장님이 좀 하라고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면장님이 속으로는 아이쿠네 잘 됐다 싶으면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면장님이시다 보니까 하실 수 있겠잖아요. 아무도 부탁할 데도 없고 해서 면장님이 부탁한다고. 속으로 은근히 좋으면서 그럼 제가 하죠.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했어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부탁을 받아서 내가 이분이 면장이 이제 온 동네 반에 소문을 다 냈어요. 면장이 수요일 저녁에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있는 구장이라 그러죠. 리장, 반장, 통장 다 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자, 그리고 이제 나도 한번 참석하겠어.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 면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기차게 했어요. 기도문도 탁 써가지고 처음에 기도문부터 써가지고 이제 설교 내용 다 쓰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니까 온 동네 안 보던 사람들이 꽉 그날 저녁에 앉았어요. 목사님 계실 때보다도 한 3배 가까이 교인들이 교인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양반이 폼을 잡고 탁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듣고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창문 좀 올리라고 이렇게 창문을 올리고 그래 기도를 탁 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쭉 하고 나가는데 앞불사 이 창문을 닫아놨으면 될 텐데 이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바람이 슉 날아가서 이 기도문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로 가려고 하는 게 이놈이 이게 날아가니 저쪽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땀 빼는 거죠. 진땀 빼는 거죠. 기도문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했을 건데 하다가 기도문 날아 그 다음 말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음을 부리고 마쳤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이 설교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2장 4절로 6절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면장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정신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갈 걸 누가 2장이요 라고 했어요. 누가 복음을 빼고 누가 2장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요 하는 거예요. 저기도 저요 하고 막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그게 왔던 사람들 2장이 많았거든요. 누가 2장이요? 누가복음 2장을 갖다 누가 2장이요? 이러니까 나도 2장이요. 너도 2장이요. 그도 2장이요. 와라니까 왁작지껄 설교가 됐겠어 안 됐겠어요? 안 됐건 거예요. 그래 그냥 겨우 수선해가지고 설교를 떡 맞추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양반 말씀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사립이 팍팍 올려줘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이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제서 깨달았다나요? 여러분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하여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더하여졌다고 한다면 불만, 불평 때문에 이해와 간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만족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자기 뜻과는 좀 안 맞는다 하지만은 따라주는 그런 미덕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 더하여져야 할 믿음은요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종이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뭘 보고 알았나요? 다 행한 후에라고 돼 있죠. 다 뭐 한 후에? 행한 후에.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했다. 그럼 이 종은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한마디라도
장하다, 착하다, 너 훌륭하다, 너 괜찮은 종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죠? 한마디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이 뭘까요?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뭘 기대하나요? 목사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기대하죠? 장로님으로부터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의 한마디 기대하죠? 우리 구역장님으로부터 너 참 잘한다라고, 너 요새 열심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믿음이 초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하여 져야 할 믿음이란 곧 어떤 믿음이냐? 수고했다 하더라도 칭찬 한마디 듣지 않아도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싹 빠지고, 칭찬해주면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는 채 하다가 미처 알아주지 못하면 풀이 죽어버리는 신앙생활의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열심히 봉사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 봐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이 종은 뭐라 그러나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한 일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칭찬 듣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서론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뭐를 달라 그랬나요? 믿음을 그냥 달라, 믿음을 주소서라는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뭐하여 주소서, 더하소서라고 부탁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계자씨 이야기 하셨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다. 믿음의 위대성. 그렇죠?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큰 나무가 되더라. 하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계자씨보다도 못한 별 볼일 없는 나랄지라도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믿음은, 너희에게 더하여져야 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인 누구를 통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뒷부분만 떼가 가지고 와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더하여져야 할 믿음의 성질을 두고 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종의 성실성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겠어요. 무익한 종의 의미가 뭐냐, 이게. 무익한 종.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랬는데 이 무익한 종의 의미는 뭘까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자 유익, 이익이 되는 익자예요. 그럼 이익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우린 말의 한계입니다. 여기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쓸모없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쓸모없거나 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이거는 없어야 되죠. 이 주인에게서는 이런 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자신의 성김에 대해서 전혀 칭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뜻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공로로 삼거나 나의 노고로 삼거나 나의 의로 삼거나 나의 자랑거리로 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섬김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심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라 이 말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대답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나의 친구라는 말을.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강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대해주신다? 친구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개야 너는 내 친구야.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자, 오늘 누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장 장로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 같은데 메모를 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장 장로님한테 장태가봐 넌 내 친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멀뚱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장 장로님한테 태가봐 너는 내 친구야. 아멘. 그 대답이 별로 신찮네요. 좋아요. 다시 한번 태가봐 넌 내 친구야. 아, 제법 들리네요. 저 뒤편에 강성우 장로님이 자꾸 앞 여자분 뒤에 앞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고개를 감추네요. 네, 좋습니다. 강성우 장로님, 성우가 너는 내 친구야. 꽃배기로 아멘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참 용기가 좋고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하고는 거리가 멀어졌군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 들어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저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야 넌 내 친구야.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으로서 제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해야 할 도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멘? 물론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요. 너는 내 친구다 그러는데 더 계속 No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나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친구라고 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라고 하는 말 속에 자칫 잘못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래 너 나 친구지. 예수 나하고 한번 같이 놀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 녀석한테 아이고 내 뭐라 그러네. 아니 오래돼서 나도 잊어먹었네요. 이 쑥강시. 남자아이를 강시라 그랬어요. 강시. 강아지 쑥강시 하면서 막 이렇게 또덕거려 주잖아요. 그럼 귀여워하니까 이 손주 녀석이 할배 하고 저 딱 나왔어요. 폼 딱 잡고 할배 저거 가지고 와 뭐 이렇게 나오면 금방진 손자가 되죠. 할배 귀엽다고 할아버지 귀엽다고 품에 안아줬더니 요놈의 자식이 할배 수염을 막 잡아 뽑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넌 내 친구야. 주님이 나더러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해줘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항송해서 못 견딜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나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친구지? 그래 우리 막 먹고 놀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손자 녀석이 그렇게 나왔더라도 철이 들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할 때가 와야 하나요? 오죠. 우리 믿음의 초보일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철이 들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존 믿음이 있는 데서 그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그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께 부탁하고 더하여 줘야 할 믿음의 속성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